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드립니다. 너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부르신 후에 김홍경 성가 대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소망과 구원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에게 주시고 또 이 시간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직분자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엄중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청강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무수한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시며 기도하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목사님 가정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후임 목사님 청빙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아래 우리 온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 코로나가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위협하며 들불처럼 아버지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며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은태 목사님께 성령께서 그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과 소망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오며 듣는 우리에게는 치료와 회복이 임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불담이 되어 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수연 3요전도 회장님 나오셔서 대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교사분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단 충남로에 서 계시며 소망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용태 목사님 나오셔서 기념할 만한 헌신을 하자라는 주제로 은혜의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 오른손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하시고 소개하셨으니까 소망교회 돌노의 서기 하여튼 임원을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몰라. 모든 거 다 성실하게 하시는 거고요. 목사님이 또 찬양을 잘 하셔요. 말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는데 예,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합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찬양을 혼자 안 하고요. 206장 찬양하고 하나 설교사가 있어요. 206장 하겠습니다. 206장.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 운동이다. 그것은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아내요, 애인이요, 빵이요, 고기입니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꿉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을 움직이는 또 인도하는 힘을 떠나서는 우정이나 사랑이나 혹은 대화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내 이상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주니까 참 오해하시죠? 제 기간이라 어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한 청년이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여인에게 헤어지자고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청년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해본다. 나는 죽어도 공산주의에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 나는 공산주의에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니 나는 당신과 헤어져야겠어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여러분은 오늘 이 청년같이 주님을 향한 헌신을 이런 수준까지 이루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 베다니에서 발생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종려주의를 앞두고 이 근방에서 아마 많이 읽혀지는 말씀일 겁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음의 사건. 본문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한 여인의 온전한 헌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과 행동은요,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질시와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실 아름다운 헌신을 드린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하시기를요,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념할 만한 헌신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기념하라.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에 의해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때 이 복음서를 배우면서 그런 얘기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도 있고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요한복음에 안 다뤘다라고 하면 앞에도 많이 다뤘으니까 굳이 안 해도 돼. 때로는 앞에도 있는데 또 있어요. 그럼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야.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 안에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오늘 요한은 그 안에서도 향유 부은 여인의 헌신적인 그 행위 자체를 중시하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헌신이 되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로 드려진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나는 어떠한 헌신으로 기념할 만한 헌신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각오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 나오는 헌신이었습니다. 베다니에서 베풀어진 이 잔치,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자신들의 오라버니였던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주님,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형제 죽었는데, 이건 죽을 고비도 아니고 죽었는데, 장사 지냈는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분을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을 리가 없겠죠. 그 집에서 오늘 그들을 영접하면서 보니까 마르다는 직접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분이었다는 거죠. 마르다는 온 정성을 다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이를 보고, 이를 본다라고 합니다. 이건요, 초대교회 어떤 집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행의 식사의 시중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그 식사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 동생, 내 동생 마리아 좀 나와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요, 1세기 후반에 지금 초대교회 각 지방에 있던 교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당시 교회의 리더기라고 하는 봉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로 넘어갑니다.
요한이 잠시 마르다도 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로 넘어갑니다. 오늘 3절에 그럽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행동입니다. 우리는 뭐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그랬어 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마리아가 이런 일을 벌일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녀가 부은 향유나 또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의 발을 씻는 행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파 누웠을 때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죠. 예수님, 우리 오빠가 아프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지체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니까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장사자진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살려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참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예수님은 더 큰 그림으로 더 큰 계획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녀의 행동에는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묻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참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와 긍휼을 입고도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요,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 나오는 헌신이었습니다. 사람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요, 이를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것은요, 은혜를 입는 것보다 은혜를 또 갚는 그 모습은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는 가난한 홀어머니 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전쟁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태어난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한 구호단체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그 구호품을 받아먹고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호품을 얻어먹던 이 소녀는 세계적인 영화배우로 성장을 했어요. 그녀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유니세프 유엔 아동 기금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며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받았던 사랑의 빛을 갚을 때입니다. 나를 구해준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이 영화배우의 이름은요, 오드리 헵번입니다. 사랑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자선이 없었다면 우리는 명배우의 화려한 연기를 보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손길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보훈의 손길은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정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재직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구원을,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주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행하시며 능력을 입혀주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주게 하시는 주님, 이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리는 자가 거기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 주님이 그렇게 헌신 기념하도록 했냐 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헌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나옵니다. 조금 단위가 틀리게 나오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한 근, 마가복음에서는 한 옥합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단위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옥합에 향유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은 옥합이었습니다. 한 그릇이에요. 이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략 240g, 34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향수를 보면 온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12온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향유는요, 또 수입품이에요. 자신의 것들이 그 지역에 할 것이 아니에요.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얻은 감송 향유를 가리킨다고 얘기해요. 이건 강한 휘발성에 가지고 있고 향유가 굉장히 향이 진합니다. 이 향유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 옥합에 담겨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의 값은 굉장히 비쌉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산지가 인도, 수입품. 당시 2000년 전의 시대에 수입품이다 라고 하면 지금도 수입품은 비싼데 물론 중국산 빼고 그렇겠지만요.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가치를 분명히 말해서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300데나리온은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300 1년을 꼬박 일하고 먹지도 않고 그냥 쌓아둬야 돼요. 그러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힘이 지나도록 헌신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배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촌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주님을 향한 너무나도 귀한 사랑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값비싼 것을 틀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요, 재물이 많고 재물이 적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 교회에 한 전도사가 왔어요. 그 전도사님을 또 광고 시간을 빌려서 전도사님이 나와서 자기가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 지금 고아들에서 빈민촌에서 고아들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고아를 짓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었어요. 이때 강단에 있던 마틴 루터가요, 벌떡 일어나더니 확 급하게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장 안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고 그 서랍에서 금메달을 꺼내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독일인들이 받고 싶어하는 가장 최고의 상이 요아킴 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큰 소리를 외치며 얘기했습니다. 야, 요아킴! 네가 여기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들고 와서 그 메달을 전도사님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 모습을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건축하고 물약사가고 결국에 이 빈민촌에 고아원은 어렵지 않게 건립이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감한 선택이 빛을 던집니다. 소위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말은요, 내가 가진 것보다 높은 가치로
승화시키는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는 일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는요, 이 여인의 헌신이 한낱 불평거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 봐도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가룟 유다의 진정한 동기가 바로 돈에 대한 탐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야,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몸에 붓는 거, 저 마리아가 저 행동은 잘못됐어.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낭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드린 마리아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이와 같은 오해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모두가 걸어가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 학기를 지났으니까 교목실에서 한 학기 지나 이 코로나를 지나고 어떻게 우리가 더 잘할까라고 하는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 가운데 이 한 학기 동안 잘했던, 보니까 대체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이제 막 작년에 지난 학기에 처음, 심지어는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와서 강의를 시작한 그런 교수님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와서 사례를 발표합니다. 저도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저런 것들도 한번 배워볼 만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되시고 좀 더 오래되신 분들이 쉬는 시간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야, 이제? 늙었으니까 그만하고 나가라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저런 거 내가 배워서 하기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해야지. 아니, 학생들을 교수가 가르치는 대로 학생들이 따라오는 거지, 학생들의 수에 맞춰서 저렇게 하면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뭐 남는 게 있을까?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야? 우리가 무슨 코미디 하냐? 우리가 무슨 연예인이냐?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해요. 사실 그분들의 말에도 뭐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앞에서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앞에서 사례를 발표했던 사람들은 더 많은 수고를 한 거예요. 그들도 사실 뭐 교실에서, 저도 해봤지만 그냥 1시간 강의하는 게 더 편해요. 학생들 만나서 그냥 출석 부르고, 제가 그 수업을 해서 50분 수업을 올리는데, 강의를 동영상을 올리는데, 그 수업을 하니까 50분 올리니까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그럽니다. 아니 무슨 대학교 수업을 50분을 해. 40분도 안 하는데, 40분만 해도 애들이 싫어하는데, 그렇지만 50분 하지 마. 그런데 50분을 안 올리면 안 되고 50분을 저희 꽉 채워서 올리는데, 그래요. 그 50분 동안 그 수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그렇잖아요. 뭐 하는 거야? 시기하고 싫어하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도 잘한다, 수고한다라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거 또 그러네.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유별나게 해? 라고 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안 되나 보다. 내가 좀 너무 튀나? 그만할까? 내가 너무 많이 하나? 아니요. 오늘 마리아처럼요, 누가 뭐라, 어떻게 하든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내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그걸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요, 드리는 자가요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귀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시간이 나서 뭐 해서 아니요. 그냥 쓰이는 대로 내가 필요하다니까. 아까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시면서 노예 임원을 올해 또 여러 번 했다라고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편하게 그냥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해서 보면서 이렇게 남는 거 없습니다. 일하는 거 힘들죠. 고생스럽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부탁을 하세요. 선배 목사님들이, 야, 김 목사 이번에 한 번 더 해줘. 그럼 어떡합니까? 저를 필요로 하니까 이번에 한 번 해야 돼, 더 해야 돼, 네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거죠. 제가 전 죽어도 이번 해야겠습니다. 물론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를 쓸 수 있다는 게, 나를 사용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쓰인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럴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재직으로 헌신하는 거, 이게 뭐가 남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짓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거기에 내가 힘에 지나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는 시간을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기 힘에 지나도록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장 겸손한 제사로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만, 본문은 분명히 1절부터 8절까지라고 얘기했는데 12절까지 왜 3절만 읽냐라고 얘기했지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비해서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나 마가는요,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발에 부은 것처럼 얘기됩니다. 발에 부었다는 것보다는 머리에 부은데 향유 한 옥합을 다 깨뜨려서 보니까 그것이 흘러내리겠죠. 그 흘러내린 그것이 발까지 올랐고 그 발을 닦아줬다는 거죠. 여러분, 발이 여기 다 두 발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발은 두 발, 복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귀한 손님이 들어오면 머리에 향유를 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습관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유대인들. 제가 유대인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 보니까 향유를 갖고, 조그만 향유를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안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그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찍어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습관이, 이런 관습이 그대로 전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는 이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의 양이 적지 않으니까 흘러내려서 발까지 흘러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지금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발, 지금도 여러분 그렇죠. 이 발을 씻겨준다. 발은 굉장히 소중한데 불구하고 또 굉장히 천대받고 있는 거죠. 값비싼 향유가 사람의 발, 가장 천대받고 있는 사람의 발, 굉장히 대비되고 있는 거죠. 마리아의 헌신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줬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태도는 지극히 겸손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거,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지키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여기 내 발도 씻겨주세요. 처음부터 그러지 못합니다. 왜요?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시에 하인들 또는 노예, 종이나 노예, 이런 사람들이 하던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여러분, 어른들이 발을 씻겨,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 같은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왔는데 목사님께서 탁 이러고 싶다 내가 발 씻겨줄게 그러면 어휴 좋습니다 하고 탁 내미니까 지금은 뭐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이벤트 무슨 행사가 되어 있으니까 쉽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씻겨주는 사람도 그렇고 씻김을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나보다 위에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보다 연장자가 와서 내 발을 씻겨준다? 굉장히 참 송구스럽고 또 씻겨주는 사람도 이게 하기가 참 거북한 모습이에요. 왜 그러나 발을 씻기려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 꿇어 앉아야 돼요. 무릎을 꿇고 앉아야 돼요. 저도 이 세족식을 여러 번 이제 저희 하는 행사 가운데 해보는데 다른 데 사람들이 그렇게 간파하고 있다. 사실 세족식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봐요. 왜냐면 그 세족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발을 그렇게 붙잡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이 여인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앞에 꿇어앉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씻겨줬다는 머리카락으로. 머리카락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니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에 자신의 자부심과 자존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이 씻겨주는 것은요 우리 지금 가면은 미장원이라는 데 가면 여러분 저도 이제 머리 감고 가면 머리 감겨주는 거 그냥 팍 감겨주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마사지하면서 감겨주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문질러줬어요. 우리는 이러한 마리아의 태도를 무례한 일이라고 비난하거나 낭비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넘치는 사랑, 주체하지 못한 그런 아름다움의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녀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그녀만의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1896년에요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잠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축하의 어떤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 열대에서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굴과 몸이 수축해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쪽 어깨는 왼팔은 덜렁덜렁거리는 것. 사자에게 한번 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서. 근데 그가 다시 거기서 얘기하는 발표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나운 맹수와 질병, 혹독한 기후, 말이 통하지 않는 야만인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말씀이 한 번도 나를 낙심케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설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보낸 세월을 당신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랬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빚, 그저 조금이라도 갚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희생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고귀한 표현을 쓰지 말아주십시오. 건강한 활동,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 마음의 평안, 그리고 앞으로 누릴 영원한 소망을 안겨다 줄 것인데 그게 어떻게 희생이란 말입니까? 나는 한 번도 희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조금 헌신을 하고 나서 그래 나도 이만하면 됐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잘했잖아. 누구보단 좀 낫네. 그 사람 얼마인데 내가 그래도 얼마 더 했네. 그 형편에 내가 좀 낫지. 그러면서 혹시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진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으로 교회에서 정말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하신 줄 몰라요. 와가지고 항상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권사님이 앞장서, 당신이 앞장서지 않으면 직선이 안 풀려요. 누가 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도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나이가 높아지시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그러면서 집에서 매일같이 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지내세요. 그러다가 또 신문을 펼쳐놓고 나라 걱정, 세계 걱정하면서 또 기도하세요. 그게 일거였어요. 그러던 중 그 교회에서 당신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프리카 거기 선교제다가 교회를 지려고 이제 지교회를 지려고 계획을 했어요. 뭐 어디서나 다 그렇지만 교회를 짓는 것이 뭐 아프리카라고 해서 돈이 안 되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아프리카에서 돈이 아니라 다 여기서 가야 될 돈이. 이 권사님이 헌금을 보냈어요. 꽤 큰 액수의 헌금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사히 잘 세워질 수 있게끔 되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게, 인간적으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넌지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아유 권사님, 아유 그냥 갖고 계시다 용돈 갖고 쓰시지 뭐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유 잘 썼습니다. 교회 잘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뒤에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마지막 끝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내가 달려가다가 여기서 포기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말씀하셔서 그 목사님 뒤에 말을 잊지도 못하고 무안해서 예 권사님 하고 머리를 숙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주님에게 받은 사랑, 은혜, 오늘 베다니에 있는 이 3남매가 받은 그것에 비하면은 작을까요? 나는 우리 형제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어. 나는 병에 걸렸다가 뭐 그렇게 돼본 적도 없어. 그럴까요? 아니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냥 나사로를 살려는 생명을 선물로 받아. 나사로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오랍에 살려주는 건 사랑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보다 못지않은,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마리아보다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지나도록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주네요.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한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온전한 헌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 최선을 다하는 헌신, 그러면서 가장 겸손한 헌신, 주님은 바로 이러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념할 만한 헌신, 이제 전반은 지났지만 후반이 남았어. 2020년 재직된 여러분, 이와 말 헌신이라면 기념할 만한, 정말 2020년에는 그 집사님, 그 장로님이, 그 교사가, 그 선생님이 정말로 헌신하였다, 그때 그랬었다 라고 기념할 만한 헌신을 남기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보다 더 큰 헌신을 하여서 정말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나의 믿음의 가운데, 우리 후세의 믿음 가운데 기록되어질 수 있는, 기념되어질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더욱더 헌신하며 주님을 나이면서 그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들 되어지고, 또 그러므로 정말 잘하였다, 충성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도록 축복의 주님 싸우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념할 만한 헌신이라는 주제로 김은태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328장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반기라는 그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갖고 이제 남은 또 6개월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맡은 직분,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우리 청강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네, 잘합시다. 네.
토요일날 11시에 서울 엘루체 컨벤션 6층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분들은 내비 찍어서 가면 되고요. 우리 함께 가실 분들은 8시 정각에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도 50분까지 오셔야 돼요. 7시 50분까지 오셔서 8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아직은 이 코로나가 잠잠하지 않고 더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각자 스스로 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꼭 쓰시고 그다음에 손 좀 닦으시고 자리도 좀 이렇게 가볍게 벌려서 앉으셔서 집에서는 이렇게 꼭 떨어지지 말고 이렇게 붙어 계시고 교회 와서는 떨어지셔서 드려도 주님이 아름답게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다 일하십시다. 옆사람 뒷분들 인사 좀 하시고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념될 만한 헌신을 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보내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기억하고 계시는 마리아의 헌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런 아름다운 헌신, 주님이 기억하러 간 그 기념될 만한 헌신 후반기에 다 하게 하시고, 이제 금년을 보낼 때 주님 앞에 정말로 상급하고 칭찬 듣는 결산의 헌신, 칭찬의 헌신이 되게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든 가정에 평강 주시고 하나님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어디든지 사랑받고 존귀 여김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애국가에 있는 자들도 군대에 있는 아들도 그리고 객정하는 자들도 집에 있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를 원하고 인도 속에 있기 원하며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물질에 복을 내려주시고 더 많은 물질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대 이제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을 주신 김은태 목사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청강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돕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